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기를 임재와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와 남왕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풍전등화죠.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포위를 당했고 그의 신복인 랍사게가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멸시와 조롱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아수르의 공격이 위협적인 것은 이미 북왕국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왕국도 이제는 그 숨통이 마지막 끝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해법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었습니다. 왕복을 찢은 것이죠. 나는 왕이 아닙니다. 굵은 배를 둘었습니다. 슬픔과 통회, 회개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과 셈나와 장로들 중에 사람을 뽑아서 이사야를 찾아가게 합니다. 선지자를 찾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에게 하소연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무런 방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청합니다. 4절 하반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놀라운 대답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가장 강력한 당시의 힘 있는 왕을 죽게 하리라. 죽게 하리라. 두 마디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게 하리라. 너의 두려움의 원인을 없애겠다. 내가 너의 편에 들겠다.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손을 구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방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방법을 구하지 않고 임재를 구합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시 말해 문제 해결이 히스기야의 관심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 히스기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지금의 문제는 저 강력한 왕 아수르도 아니고 랍사게도 아니고 지금 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이번 2월 달에 우리의 경건 실천이 뭐죠? 첫 시간과 끝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로 시작하는 것,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시시각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위기와 문제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통은 문제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가득한 상황에서, 현실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언제 복된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못 봐서 그렇죠.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아직 희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특별히 위기의 때는 더 그렇습니다. 당황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남은 우리의 평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자기의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권위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물론 기도 요청은 당연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산할 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하소연이 뭡니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병원 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산모가 힘이 없으면 산모도 죽고 태아도 죽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딱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의 힘으로, 기도를 통해 주신 응답의 은혜로 오늘의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극단적으로 비교한다면 사실상 다윗도 사울만큼 못돼 먹은 구석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주었을 때 여지없이 무릎을 꿇죠. 그가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무슨 죄에 빠져 있는지조차 알지 못할 때 나단이 꾸짖자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죠.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범했을 때, 가선지자가 꾸짖어졌을 때, 말씀을 주었을 때 다윗은 여지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죠. 오히려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사무엘이 조금 늦었다고, 상황이 급하다고 사무엘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교만한 왕의 공통점은 제사장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다가 우시야도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지자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경은 그렇고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아닌데, 그런 우리의 불신앙이 바로 그런 뿌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긴장해 있고 깨어 있고 각성해 있다면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심지어 어린아이의 외마디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아무 지식이 없지만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들립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를 부탁하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부탁한 것처럼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서로 부탁하십시오. 서로 도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묻고 선포된 말씀, 계시된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힘을 얻으며 서로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주므로 도고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답답하고 고단하고 기력 없는 연약한 우리의 현실에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전쟁이 멈추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또 지금 트르키예 지역에 큰 지진으로 이미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재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 또 그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